이 말씀을 성령 안에 누가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등극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 왜 전도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잠언을 3,000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이 노래를 보니까 1,005편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시를 지어가지고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에요. 한편에 보면 글 쓰는 글쟁이가 다윗입니다. 또 노래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이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음악가예요. 그러면서도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중에 그 양의 모습이 자신으로 비춰져서 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만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떼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의미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영적인 흐름과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이 큰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삶이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요즘 장수의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를 전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보람된 그 삶의 모습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런 영향력을 솔로몬에게 끼쳤는데 솔로몬도 시를 짓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자기 자랑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인물이 있는데 여인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잔치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이 시몬의 친구들과 또 허다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런 그냥 아휴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왔나
아니 왜 우리 상에 함께 앉아서 음식 먹으려고 왔나? 저 여인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나 하고 여러분 이 마리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참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품에 움켜쥐고 간직하고 왔던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뭐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아까운 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로 따지면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인가요? 여러분 적지 않는 이 금액에 참 큰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드렸어요. 적어도 노동자가 약 200일, 300일 정도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는 아깝지 않았어요. 왜 아깝지 않았나요?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폄하시키고 조롱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여인아 너도 거기 앉으라고 너도 내게서 말씀 들을 자격이 있다고 그 잔치자리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쫓아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여인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때에 제자들이 철이 없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전에서 박대하려고 아이들이 왜 여기 오느냐고 예수님을 왜 귀찮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수의 진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의 이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고 커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이 자기 죄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향유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회중들 앞에서 이 여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우리한테 상이라도 했으면 은원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류했을 텐데 이 아까운 것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움을 줘야지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그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들고 갈 때, 너희가 말씀을 들고 갈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귀감이 되었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서 1000번제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소견에는, 작은 소견에는 이 정치 일선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20대 초입의 나이에 순수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지식은 작고 내 능력도 약하지만 우리 선대 아버지 다윗이 왕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수시로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중심으로 헌신하고 전장터에 나갈 때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싸움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멀찍이 해서 어린 아이 솔로몬이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묻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 삶의 멘토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나를 지금까지 있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 돌리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그 참 청춘 젊을 때의 그 얼굴이며 또 맵심이며 그 위엄이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복을 벗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옮겨올 때 처음에 시도할 때는 수레를 준비하고 3만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요 이 엄청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오늘 뭔 일이래?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날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폼새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며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스템을 엄청나게 준비한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인데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가 빠졌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것이 빠져 있어요. 자기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폼새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이 나라의 왕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울사가 죽고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모든 행사 진행이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가 다 무엇이냐.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내려놓고 왔나.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석 달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은, 하나님 영광 없는 것은 천하에 어떤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 있는 그 삶이 내 삶의 행복이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힘겹지만요, 법궤는 수레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여러분, 내 기층에 어깨를 메고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수고를 원하셨어요.
땀 흘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헌신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법궤를 이동해 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왕복을 벗어 제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복을 입습니까? 저같이 천박하고 천한 것을 어렸을 적부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보란듯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자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위에 왕복을 벗고 나니까 속옷처럼 속에 입은 베옷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히득거리고 웃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춤이 내려가가지고 참 욕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그 보기에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춤을 받으시고 내 찬송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나요? 다윗이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에 그따위 그 체면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난 시간에 과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거,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현현 앞에서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면은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훔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철없을 때는요 항상 불만이죠. 진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의 아버지는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뭉집해가지고 우르르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고 물건이 있고 지력도 있고 대단한 유직급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몰라. 진짜 촌스러운데 촌스러워. 아이고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자녀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정리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가까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잘 선용하지 못하고 악습에 매여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왔는지 후회 막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론의 그 과정 가운데서 노년 후년의 결말의 과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쓰면서 일의 결과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의 절반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보니까 참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이 별로 중하지도 않은데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그것을 쫓아갔는지.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셨는데요. 국내에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가 가산으로 궁궐에 내탕고에 채워준 것만 해도 많은데
해외에서 사람들이 올 때요,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모습, 부귀와 영화의 모습, 지혜의 모습 한번 면전에 서가지고 식사 한번 하기를 소원해가지고 줄 서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보따리를 싸고 왕이여, 왕에게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해외에서도 명성이 떨쳐져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소낙비처럼 쏟아내려지고 한방눈처럼 내려져서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욕심의 서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나가서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때문에 나중에는 나라가 폐가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후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국과 결말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 때문에 너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너의 후대에는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내게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회복해 주리라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너희 아버지 다윗의 때처럼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율례를 따라 쫓아나가면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영구히 왕족들이여 이어나가서 왕대가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러나 솔로몬이요, 끝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솔로몬이 자기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짓지만 후세대들이 살아갈 때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죠.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론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다윗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과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범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명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거든, 보람된 삶으로 꽃의 향연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명심하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어찌 보면 통곡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후세대들이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화로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쫓아가다가 신기루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허무한 꼴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포적인 의미의 말씀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 솔로몬아, 참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내가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젊은 세대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전도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도서 1장 초입에 주님 지금이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은혜가 있어지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잠언을 좀 읽어봐, 전도서를 한번 읽어봐. 그 속에 인생론에 대한 답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해가 비춰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요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거든. 다윗도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노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보니까 참 나도 나지만 앞으로 이 후세대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 모여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약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여기서 선언하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던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사실 그런 맹약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당대에는 이들이 엄청난 것들을 당하고 곤욕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곤욕스러움 속에 이 말씀이 분명히 기억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을 용서하면서 주님 앞에 하늘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사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순교자로서 숨을 거두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 무지막지한 폭군 같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가 전도자가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피 뿌려가지고 씨를 뿌린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더니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의 결국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자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있습니다. 전도자로. 그럼 전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전도자의 중심에 헌신이 있어지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